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가 언제 또 좋은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아마 이쯤 시기가 될 것 같아요. 3장이 맞춰지는 때에 제가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우리가 좀 크게 후루룩 이렇게 또 외울 수 있고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제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다 끊어서 보고 다 따로 보면 되게 어렵지만 큰 그림을 큰 지도를 우리가 알고 접근하면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건 것들을 나누겠지만 아무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곱 교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서모나 교회입니다. 서모나 교회. 여러분, 그 일곱 교회의 지형적인 특징을 보면요. 에베소, 서모나 이렇게 해서 쭉 일곱 개의 교회가 이렇게 쭉 이렇게 무지개처럼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일곱 개 교회들이 이렇게 쭈루루루루 이렇게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 차례대로 편지를 쓴 그들의 전달되어지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그 지금 일곱 개의 교회의 지형적인 특징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쭉쭉 있는 그 에베소 교회 바로 앞에는 이제 지금 반모라는 섬, 지금 사도 요한이 수감되어 있는 지금 이제 끌려간 그런 반모 섬이 있었고 에베소 지역부터 쭉 일곱 개의 교회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편이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경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쭉 이렇게 편지들이 전달되어질 때 오늘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교회는 바로 서모나 교회입니다. 서모나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면요, 에베소, 그러니까 일곱 개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개 교회 중에 에베소와 버가모와 서머나 이 세 개의 도시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번영하고 번성했던,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번성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도시들의 특징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매달렸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꼭 그래서 그런지는 그래서 그렇다고 말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부유하고 풍족해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그런 절박함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기대고 의지할 것들이 많아져서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번성하는 그러한 지역들의 특징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특히 이제 황제 숭배가,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부유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 황제에게 더 잘 보이고 황제에게 더 충성을 다해야 그들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서머나 교회 역시 그런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가득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자, 8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합니다. 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냐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근족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존재하는 사람이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중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 교회의 역사도 이제 벌써 5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5년 차가 되었는데
이제 그 5년 동안 내내 계셨던 분들은요, 그 다 아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다 했었고 있었었고 겪어봤고 했었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5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서모나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대목이 뭐냐면,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 나는 시작부터 끝까지 있는 분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즉 죽음까지도 내가 이겨내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죠. 칭찬만 들었으니까요. 그 좋아 보였던,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했던 에베소 교회도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참고 견딤과 부지런함과 그들의 자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첫사랑이 잃어버렸던 그 책망이 있었지만, 여러분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있어요. 근데 그들의 칭찬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받았던 칭찬의 의미는 무엇일까 보면요,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자, 아까 서머나 교회 지역, 그 서머나 지역이 어떠한 곳이라고 했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곳이라고 했어요? 예, 부유한 곳이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라고요. 사람들이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했던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는 그러한 대목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 있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환난을 받고 왜 궁핍을 당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눈으로 봤을 때는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눈으로 봤을 때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그들의 비방도 내가 알지만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잠깐 이 대목을 볼게요. 자,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런 배경은 도미티아누스라는 정말 잔혹한,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다스리는, 나의 말이 곧 법이고 나의 말이 곧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생각 속에,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미치광이의 삶 속에,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은 그냥 연약한 인간의 피조물일 뿐이고 당신에게 필요한 건 정말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도 지옥에 갑니다 라고 반항했던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7개의 교회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그 7개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7개의 교회 중에 어떠한 교회, 7개 교회가 다 힘들고 다 어려웠어요. 근데 그 중에 유독 더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7개의 교회가 다 힘들지만 그 중에 유독 힘들고 유독 고통을 많이 받고 유독 어려웠던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서머나 교회예요. 왜요? 7개의 교회 중에 궁핍 속에 살고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거든요. 그런데 왜 서머나 교회가 더 힘듭니까? 지금 그 도시는 잘 산다니까요. 부유한 도시라니까요. 지금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보는 부유한 도시예요.
근데 그들은 그 부유한 도식 속에 그들은 환난만 있을 뿐만 아니라 환난과 궁핍을 함께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이들이 원래부터 궁핍해서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궁핍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충분히 궁핍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궁핍을 택해서 갔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원래부터 궁핍했던 사람들은요, 그 궁핍이 자랑이거나 칭찬이 되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번영을 누릴 수 있고 번영을 누려왔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이 믿음을 지켜내는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그것을 버리고 궁핍을 택하여 내가 그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감당해 가고 있다면 그것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능력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칭찬할 거리가 되고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원아 교회와 그 성도들은요, 내가 믿음 때문에 가난의 길을 다짐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을 얻어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늘 함께 가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고 지금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환난에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그 믿음과 맞바꿔요. 여러분, 우리는 그 궁핍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이 아닌 무엇이라도 버리는데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주일 성수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주일 성수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돈만 된다면 주일날도 일해야 돼요. 왜요? 일 안 하면 궁핍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믿음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곧 죽어도 믿음과 신앙이 신앙은 믿음이죠. 믿음과 생활이 부딪히면요, 우리는 과감히 믿음을 택했어요. 적어도 저희의 부모님, 그 부모님 때 믿음의 신앙은 그랬어요. 내가 곧 죽어도 교회 가서 죽고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내가 죽는 게 낫지, 그 돈 조금 더 벌어야 그거 나한테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요즘은요, 조금이라도 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고 주일이고 성수 뭐 예배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서문화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만 들었던 서문화 교회의 특징은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믿음에 의한 고난을 내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믿음에 의한 고난을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의한 고난을 적극적으로 동참하자.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외치는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에 의한 고난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내가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정확합니다. 예, 내가 죄를 짓다가 고난이 오면 그거 회개하셔야 되고, 이거 딱 보면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그것이 믿음의 결정이라면 여러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건 너무너무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왜냐?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고통을 피해가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환난을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이 환난을 내가 극복하게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환난까지는 내가 참겠는데 궁핍은 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궁핍에 벗어날 수 있는 건 내가 어떻게든 어떻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내가 모든 거짓말과 모든 그런 타협을 통해서 내가 이 궁핍을 헤쳐나가겠습니다. 고 기도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아니요, 여러분, 고통을 피해가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내가 거짓하여 막 사업에 번창하다가 내가 정직하면 손해가 딱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이게 딱 계산이 들면요, 여러분 그냥 가십시오.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 채워 주십니다. 그것이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다 알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자들, 그러니까 우리 부부 생활에 있어서 여자들이 가장 속 터지고 힘들어하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남편들과의 공감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우리 집은 그런데요. 내가 벽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지, 뭐 우리 와이프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대부분의 가정은 다 그럴 거예요. 아무리 뭐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 듣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가 이거 해달라고 몇 번째 이야기했는데 언제 얘기했어? 뭐 기억도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 좋은 것만 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집 안의 대화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자들이 힘든 건 뭐냐면요, 공감해주지 못할 때 힘들어요. 근데 그 공감이 얼마나 크냐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요. 나의 그 힘듦을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 애가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육아가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요. 애기 10명도 키울 수 있어요. 나의 고난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 고난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아니 그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사와 활동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대표적으로 누구만 공감해주면 됩니까? 담임 목사님이요. 괜찮아요, 성도들이 다 뭐라고 해도 혼자 그렇게 막 땀 흘리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쓱 오셔가지고 막 아이고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수고하신다고, 아이고 막 그거 아이고만 해줘도요 마음에 단호가, 서운하고 단호가 져요. 그런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야, 내가 다 안다. 너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손해보는 거 내가 다 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위로가 나에게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섭섭이가 찾아와도 극복할 이유가 충분히 되지요. 공감이 되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이고 나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내가 보니까 내가 다 알아. 너희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지만 사실은 그것은 너희가 더욱더 부유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많아요. 여러분,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어떻게 그 환난과 궁핍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믿음은 다 똑같아요. 그들이나 우리나. 근데 그들이 그 어려움과 환난, 믿음을 지키기 위한 환난과 궁핍, 그 도미티안 황제의 그 엄청난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내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공감이요, 소통이요. 주님께서 나의 고통과 수고를 알아주심을 이들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소통이 원활하면요, 지금 내가 막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환경을 초월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열쇠는 주님과 나와의 그러한 끈끈한 찐한 교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아무튼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내가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래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부의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어떠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떠한 교회, 여러분 어떠한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까? 흔히들 세상 속에서 다
아, 저 교회 좋은 교회야. 어떠한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떠한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입니까? 아우, 저 목사님 진짜 훌륭해. 누굽니까? 많이 돌아볼 거 없어요. 큰 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은 그래요. 좋으니까 커지겠지. 좋으니까 뭐 그러게 하겠지. 예? 목사님들 모임 가면요, 큰 교회 목사님의 말에 가장 큰 힘이 있어요. 그들 안에서 그러한 게 있어요. 성공한 목회, 성공한 사람.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기준은 달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 그리고 또 큰 교회, 또 많은 사람이 칭찬하고,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저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고 싶대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야 민지야, 왜 목사님이 되고 싶어? 아, 목사님 되게 멋지잖아. 그래요. 되게 놀랬어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일 수 있겠구나. 얘 눈에 멋져 보이는 거는 환란과 궁핍의 길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거예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정말 잘못된 신앙 교육을 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맞아요. 좋아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이겠지요. 크고 작고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일단 새벽 예배 많이 가면 다 믿음 좋아 보여요. 전에 그랬어요. 어떤 분이 새벽마다 와서 맨날 막 눈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막 되게 젊은 분이, 저 중국교회 본당에 젊은 분이 막 와서 새벽마다 막 울면서, 그래서 뭐 나중에 좀 친해져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새벽 재단을 쌓고 그러냐고 알고 봤더니 그게 초신자 때였어요. 교회만 가면 그냥 눈물이 나더래요. 믿음도 성경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눈물이 나서 그냥 울고 있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창피해가지고 그냥 울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그 세대 믿음 좋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좋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죠. 예? 성경 몇 독 하셨습니까? 지금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그냥 제 나이수 정도 성경 읽었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죠? 아주 60입니다. 60도 우와 막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통독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는 게 중요하겠죠. 한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100말씀 1000말씀 알고, 여기 나오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본인은 의롭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종중문교회에서 목회가 너무 행복해요. 지난주에도 엄청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제가 많이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교회예요.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자랑하다가 끝났어요. 엄청 부러워해가지고 저희도 많이 배워야겠네요. 좀만 기다려요. 카톡방 다 초대해드릴게요. 막 그래서요. 와서 좀 배우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막 진짜 막 뭐 많아요. 진짜 저 이게 잠깐 딴짓하고 딱 보면 카톡이 200개 와 있고, 잠깐 딴짓하고 딱 보면 카톡 200개 있고, 근데 그 카톡의 내용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 성경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 하나님 말씀 암송한 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나누는 거, 하나님 말씀 통독한 거, 막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그러한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많고 풍족한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의로운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서 이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이래요. 아무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도록 뭐하래요?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나눌게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충성이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뭐 하라는 것 같아요? 죽어도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것처럼 보여지죠. 죽도록 충성이 뭡니까?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저기에도 내가 맡은 그 일을 내가 죽어도 하겠다. 이게 죽도록 충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피스티스 혹은 피스토스, 이게 그 문법에 의해서 바뀌는데 그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로만 번역하지 않았어요. 이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 곳곳에 어디에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른 곳, 두 번째, 세 번째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신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믿음. 즉 여러분, 이 피스티스, 즉 여기서 말하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그 충성은요, 당신이 죽을 때까지 일하십시오, 죽어도 봉사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신실하십시오. 열심히가 아니라 신실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을 택할지라도 그래도 좁은 길을 택하여 가십시오. 왜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죽도록 믿음을 지키십시오. 왜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늘의 큰 보화와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 말씀 나눴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1장 4절에 보시면, 또 1장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다. 예, 그래서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여호와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이 원래 이거의 변형이에요. 지금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내일도 계실, 이게 변형된 거고요. 원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곳곳에 나와요. 나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앞으로 영원히 너희와 거할 거라고. 그게 원형이에요. 근데 지금 이 핍박 속에 하나님이 소개하고 나를 소개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이 박해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어제만 있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어제만 나에게 힘들 때만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내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어제도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서문학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죽도록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믿음을 지키는 건 더욱더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자꾸 가서 그래요. 어제 교회를 내려오는데 누가 담배꽁초를 계단 저 밑에다가 던져놨더라고요. 실수로 흘렸다기에는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담배꽁초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고 버렸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담배꽁초를 던졌을까? 아니면 왜 굳이 여기서 담배를 피고 이렇게 던졌을까? 그냥 저 혼자 추측인데, 예전에는 그런 일 거의 많이 없었거든요. 술 취해서 그랬겠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저기에 걸려있는 포스터들이 보기가 싫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에이 재수없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더 악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피스티스, 충성과 신실과 믿음입니다. 끝까지 지키고 죽도록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의 이력이 내가 새벽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그 교제의 모습이,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고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 앞에 의로운,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고 나 스스로는 유대인이라 말하고 흠없고 모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주님 앞에서도 의로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갑니다. 우리가 끝까지 죽도록 피스티스, 신실하고 믿음을 지키며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